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의 죄악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버지 하나님,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는 거룩한 예배로, 산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이 예배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5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저희를 위해서 최근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아무 연고 없이 살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나이다. 저희들은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주님 저희들 주님을 향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말미암아 저희들 게으름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도 저희들 감사하며 저희들의 게을러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성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성교회 교우들은 어디 가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옵사오니 주님 자녀들을 세상에 내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목사님 탄위에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삶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통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일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받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준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가장 큰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밤늦게 홀로 교회에 와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이런 홀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 이번 성탄절인가? 내 마음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스스로 자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맞이한 성탄은 어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맞이했던 성탄은 어땠을까? 헤롯 왕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피신하던 한 가정,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을 견디면서 칠흑 같은 밤을 견디며 애굽으로 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성탄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그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또 2000년 전에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계속된 식민지 생활,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가난한 그 가난이 극복되지 않는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처럼 그들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을까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은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은 여전한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이 고통을 이겨보기 위해서 혁명을 준비하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노력도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결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오늘 2020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질병이 전대미문의 이 질병이 평생토록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던 한 어르신의 푸념과 같이 오늘 우리는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젊은 이들은 직장을 얻지 못해 미래를 찾지 못해 방황하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던 그들의 무거운 짐과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2020년의 오늘 성탄절은 아마도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희망은 없는 것인가? 2000년 전에 그들에게도 희망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것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 자리에 찬란한 별이 하나 떴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바로 그때 그 큰 별, 그 큰 별을 기억하며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많은 별들이 비추고 있었으나 주 계신 곳은 슬 비추던 빛은 하나뿐이듯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주께 경배를 드린 사람은 많지 않았네. 큰 성 예루살렘은 주님을 외면했으나 캄캄한 밤에 쌓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주님을 영접하였네. 모든 피조물들은 크게 놀라고 감탄하였으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였네. 많은 별들 중에 유독 밝은 별 하나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희망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예루살렘 성에도 수많은 율법학자와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희망인 것을 깨닫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그냥 그대로 지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와 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의 빈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리에 오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쉬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에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땅에 초림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난 주일 저희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기도냐, 아니면 선한 마음이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내가 준비해야 할 나의 기름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때,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 이들은 바로 백성들이라,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 앞에 있어도 이 밥을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씹고 그리고 삼키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른 어떤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삶, 나의 사명, 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우리는 어떤 열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주께 열매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로 주님께 나아갈까? 나는 이 열매가 얼만큼 준비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강조하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를 아는 것은 열매라.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진 나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만큼 열매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그만큼 우리의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열매가 되어주셨다.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계속된 말씀이 뭐예요? 열매. 따라해 보시죠. 열매가 너희에게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 우리가 다 평생 수십 번 읽으셨던 들었던 말씀,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에게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전해졌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했어요? 네, 맞아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드렸죠.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내용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처녀 비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다시 말하면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열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헤아리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의 열매, 우리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 교회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간 일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고 이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 달란트가 동전이나 화폐의 단위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이나 은의 중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오늘 금 달란트, 1달란트라고 할 때 한 달란트의 무게가 바로 31kg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금 31kg 보셨어요? 금 31kg. 저는 이 금을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종에게 주었던 달란트가 바로 금 31kg라는 거예요. 작은 양이에요? 큰 양이에요? 저는 이 금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들에게 주었던 이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맡긴 이 돈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구나.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주인이 맡겨놓은 이 달란트는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큰 것이었구나. 매우 중요한 것이었구나. 주인이 해야 할 그 재산의 일부를 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들 둘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나서 바로 가서 일을 하여 그 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주인 종들에게 맡긴 일은 아마 주인이 그 종들의 성품과 능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인이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아낌없이 맡기고, 그리고 믿고 맡겼던 것은 바로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그들은 주인의 믿음에 보답하듯이, 주인의 믿음에, 주인의 요청에 그들은 거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서 바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혹자들은 왜 주인이 차별을 두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능력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헤아림, 종들이 남겨놓은 그 재산을, 그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동일한 주인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칭찬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똑같이 대우한 것이죠. 맡긴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이 2 사람을 주인은 귀하게 여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서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렇게 이유를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이문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름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나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럼 굳은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표준 세번역에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이 종은 주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완고한 성격, 모질고 탐욕스러운 성격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성격 때문에 나는 두려운 마음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께서 내게 시키신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맡긴 사명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어떤 성품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성품인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다른 두 종은 최선을 다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자기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에 빠져 주인을 믿지 않고 일을 하지 않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생각이다. 따라해 보시죠. 자기 생각. 자기의 생각이 그의 사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하죠? 야, 그랬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주인은 그 종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이걸 악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무익한 종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김기선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망설임과 주저함 때문에 맡긴 사명을 행하지 못함으로 결국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셋 중에 어떠한 종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핑계를 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 무거운 질문 앞에 저도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봉사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섬김에 달란트가 남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죠. 사랑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달란트,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 자녀도 매주 이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하는 것이요 보통 섬김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이 달란트를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매주 섬기고 있다는 것도 많은 달란트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도 하찮은 것을 받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잘 감당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의 사명,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많은 사명들이 너에게 있을 때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사명을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야, 너 김종범, 너는 어떤 열매를 내게 갖고 왔느냐? 아마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열매는 다 다른 거죠.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준비하며 하나님, 내 열매 이번 2020년에 아니 지난날 나의 인생의 열매, 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열매,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했던 나의 열매, 나의 삶의 사역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내가 까먹지 않고 이 열매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열매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길 원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여 대림절에 나는 어떠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2장 1절 잘못됐습니다. 321장 1절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길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고백하는 저들의 11조와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작정 헌금과 그리고 선교 예물,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을 찾고 기도했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희망을 구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귀한 복된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2단계에 맞추어서 조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단계가 올라간다면 다시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에 잘 맞추어서 따라와 주시고 이 일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새벽 기도를 기억하시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고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홀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12월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또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이번 12월이 되기를 바라고,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자리에도 여러분 집에서도 하시겠지만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께 늘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매주 외우라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외우고 매주마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촬영해가지고 제게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말씀 함께 외우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04장 3절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임마누엘, 오구와 백성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아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희망으로 와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를 한없이 기다리며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